따오의 열광적인 신앙의 한계점에 대한 이해 8점. 바른 신앙과 그 신학적 한계성. 이 용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오류는 신학적인 빈약함이었다. 변종우가 편집한 용도 신쉐에서 나타났듯이 그의 신쉐는 센쉐이 아니라 신쉐이였다. 그 내용을 살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나, 신앙, 기도, 사랑, 교회 등의 내용들은 개혁교회의 조직 신학적인 구조와 내용에 비하면 너무나 빈약한 것들이며 그 내용들도 체제적이거나 조직적이지 못하고 단순히 구어체로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외의 대부분의 책들의 내용 또한 같은 실정이다. 이것은 감리교라는 교단적 배경과 더불어 학생 시절에 신학에 관심 없는 그의 모습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당시대의 신학적인 빈곤이 그대로 반영되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살펴보면 그의 신쉐적 배경인 신앙은 다분히 한국민의 정서에서 나오는 토속적인 것과 기독교적인 혼합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그가 목사와 기독교 속에 있었다는 면에서 이방 종교와 구별된다 하겠다. 또한 계시의 문제에 있어서도 특별 계시는 있다. 지금도 구약 시대와 같이 신약 시대와 같이 지금도 있다. 그런데 특별 계시를 경원하고 거부하고 배격한다면 이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제정자 에딩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부인 타도하려는 일이다라든가. 용도 목사의 일생은 특별 계시를 받아서 그에 따라 살고 죽은 특별 계시가 있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왔던 특별 계시의 사도였던 것이다. 혹은 영감이나 예언, 그리고 계시라는 것은 받는 자만 받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이지 도저히 쓰거나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은 참으로 어이없는 신학적 빈약함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런 신학의 빈곤은 곧 이단의 시비에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한국 기독교계의 커다란 수치를 느끼게 된다. 이런 면들을 고찰하면 용도의 끊임없는 긴장과 병약, 그리고 예수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의 신앙이 투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십자가 도상의 그리스도의 말을 그대로 자기의 아픔으로 반복할 수 있었던 것은 신비주의의 한 형태이며 이것은 어떤 체험적 상태를 예상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런 신비주의 자들은 성경보다 자신의 직관을 신봉하기 때문에 정통적인 교리에 반대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인 소위 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일방적이며 즉흥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직관에 의지하기 때문에 질서가 없고 급기야는 혼란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를 원산파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용도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그는 경직된 교권과 생명 없는 교리와 전통신학을 혹독하게 공격하여 공교회로부터 정죄받기도 했으며 대춘천 지방감리사였던 명관조 민관조원은 용도에 대해 그는 가장 완전한 인격자요 종교가요 신앙가이었다. 참말로 우리나라 교회를 부흥시킨 이용도 목사님의 빛나는 생활과 공적은 만민에게 새 생명을 넣어주었다. 그런데 그를 이단자라고 비난 공격하는 자도 있었으나 그것은 오로지 못난 인간들의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서 그리했던 것이다. 이러한 욕설이 들릴 때 나는 혼자 외치기를 이용도 목사는 성자라고 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용도는 33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그의 원숙한 신학사상이나 어떤 체계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기대라 하겠다. 오늘에 와서는 이용도를 신비주의자나 열광주의자로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는 당시 침체한 한국 교회의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려는 하나의 몸부림이었으며 당시의 교회가 너무 형식화되고 침체했던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외쳤던 신앙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당한 평가라 하겠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 앞
배짜마 카페에서 이종호였습니다.